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부터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를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나는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심된 인물된 사람이 오늘 여기 보면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한단 말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불행해도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쓸모가 없어도 이 사람보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여러분이 비교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낫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여튼 무용지물에도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지물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나오는 여기 주인공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권사님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됩니다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옆에 꽃꽂이를 한 걸 보면서 야, 꽃꽂이 예쁘게 아름답게 참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좋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다는 곳을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음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중심 인물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해가 있은들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늘에 달과 별이 있은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설명을 하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름답다, 귀하다, 참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 등장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 말입니다. 그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다른 뭘 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어렸을 때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을 수는 없고, 그리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다른 방법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뻗치고 지나가는 사람 앞에 한 푼 좀 구하던가, 구걸하면서 거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또 손 뻗쳐 구걸하고 내일 또 나가서 구걸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이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 이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탓은 아니다 이거죠.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나는 왜 나 혼자만 세상에서 불행해야 되는가? 답이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이 이렇다 손치더라도 내일이라도 뭔 미래라도 좀 희망이 있고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다면 좀 참아가지고 참고 좀 견디면서 할 수 있겠는데, 뭐 우리가 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 내일이라고 해서 무슨 좋은 날이 있을 것을 기약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한많은 세상을 살아 끝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의 눈만 뜨면이 안 되지. 눈이 없고 안 뜨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지나가는 구걸 사람들이 자기 손에다가 얼마를 얹어주느냐 하는 거기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라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100번 옳은 얘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번쩍인 인생이었죠. 가만히 보고. 그저 내일이 희망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달픈 삶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건 철저하게 불행하고 철저하게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무가치한 이런 삶이 이 사람의 전부의 삶이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정립된 사람 얘기다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 바꿔놓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이렇다서 치더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 내 곁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살펴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좀 좋은 길을 좀 알려줄까 하면서 좋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라는 게 비정한 세상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갖는 사람 없고 그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추상적인 논쟁을 살리면서 이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마다, 지나가는 얘기 들려지는 소리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세상에 내셨을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말이죠.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에게 있는가? 자기 부모에게 있는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그러다가는 서로 이런 소리 저런 노래 소리 갑론을박 변론을 하다가는 하는 말이 아마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 모양이지. 그러고는 말을 끝낸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남들이 내 불행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은데 와주기는 고사하고 자기를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때문에 그러냐 따지면서 논박이나 하고 알거리나 삼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겠는가, 이 사람이.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성미라도 좀 급해가지고 한마디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야! 너희는 내 조상 닮아나가지고 눈 뜨고 태어났냐? 야! 너희들은 무슨 의의가 있어가지고 눈 뜨고 세상 사냐? 쏴붙일만 하고 불평할 만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말 안 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살아서 이제 마비가 됐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손도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한 푼이라도 더 줄까 싶었어. 이게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돼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요. 이 사람이 눈 멀고 태어난 것은 병은 아니지라도 어떻건 이런 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보는데, 그래서 질병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와가지고 그를 앞에 놓고 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곁에 왔는데, 이 불행한 사람 곁에 왔는데, 그때 좀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렇게 길가에 한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불쌍한 눈먼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눈을 떠주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누가 그 불쌍한 앉아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좀 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누가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여기 말한 것처럼 그저 잔소리나 하고, 이 사람이 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따지기만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 세상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요, 칼빈이라는 분이 말하기를요, 사람들이 고난을 볼 때에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우리들이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병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상이 옛날부터 권선징악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이 불행하게 된 것, 남이 고난을 당하는 것, 질병에 잡힌 것, 이런 걸 보면서 죄를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없잖아 있다 말씀이죠. 근데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불행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가 죄져서 저런 거야. 이래가지고 죄져버리고 만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그걸 정죄버리고 만다. 이런 룰을 범할 수가 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칼빈이 말하기를요, 남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게 뭐냐면요,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지 못하는 수가 있다. 남이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해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고난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무슨 걸로 생각을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도 못된 심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는 말하기를요, 자기를 예시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버려도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게 인간입니다. 그 자기를 무게감을 가지고 자기는 별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 서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사람을 어떻게 봤는가? 예수님은 우리네하고 어떻게 다르게 봤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교훈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 사람이 뭐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서 한 자세를 보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만 대면은 얼마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속인들인 우리들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았고 사람 눈에는 쓸모없는 그 사람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다른 거 없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의 삶이 확 삶의 전환점을 갖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된 삶으로 지금까지 구걸하던 삶에서 그걸 정리해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삶,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 불행의 삶에서 행복한 삶,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든지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는 다 고치면 쓸모있는 존재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 고침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피장, 파장, 멋진 개진이 이 긍정적인 것, 이 가능성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을 자가 없다. 그런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다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귀한 존재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하실래요? 주님 보실 때는 귀한 분이세요. 한번 하세요. 귀라도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고 무시받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 말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도외시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볼 때 귀한 존재로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있는 존재로 보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하신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있다. 이 주님의 눈은 항상 앞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큰 말씀도 하지 않아요.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살기 힘들었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 과거라는 것이 잡혀버리면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과거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은 반성해서 개선해야 되고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됩니다만, 그러나 누구든지 지나간 과거에 매여버리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는데 매여버리면 그 사람은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성공감에 취해버리면 교만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진리예요. 과거를 참고로 삼을 수는 있지만 매이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에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과거는 불행했지만, 과거는 비참했지만 미래는 앞으로 밝은 세상을 볼 것이고 좋은 날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여기 계신데 오늘 저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앞에 밝은 날을 약속하시고 행복한 날을 약속하시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기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구원받는 것도 미래적인 사건도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앞날에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많은 인생을 괴롭게 불행스럽게 고생스럽게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만일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진행된 사건 여러 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장님된 눈을 가지고 한평생 구걸하면서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불행스럽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소문 없이 가치 없이 세상을 끝냈을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났다. 예수 만나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탈출하게 되고 차원다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라.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인생 삶의 가장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난 것,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 주님, 나 어렸을 때부터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날씨도 우물한데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주예전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예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믿음의 아멘. 경험한 사람은 고백하는 얘기. 옆에 분한테 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무슨 복을 받은지 나 알고 얘기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를 때 310장을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신 것을 난 확신이라. 내 3절 왜 내게 성령 주소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정전하시는 주님을 돌보아 주신 것을 난 확신하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중생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시골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청소 혼자 다 하고 시키지 않는데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가봐야만 마음이 편해.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 그런데 저희 동네에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만났지만 제 동네에 제 후배들 한 3살 정도 밑에 되는 후배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성이 신씨예요. 이 사람은 가난해. 동네에서 앞에 제일 가난해. 옛날에 참 가난했거든요. 가난한데도 더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초등학교 반드시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는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도 초등학교는 다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 케이스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다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한 동네 있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아주 내 꼬마같이 쫄병같이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가 전혀 어떻게 하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군대 가면서 헤어지게 됐죠. 나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고향에서 떠나게 돼요. 군대 갔다 오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후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이문동에서 교회할 때니까 25년도 넘는 얘기 같아요. 전화가 딱 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 신 하늘에 전화. 목사님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물론 분소교 다니고 그리스도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교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학교를 하고 지금 자기가 목포 앞에 있는 내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내화도의 교회에 자기가 지금 부임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 오셔서 내가 선배니까 나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요. 내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이요. 건들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 섬기고 하더니 거기다가 잘합니까 그랬는지 이 거기는 섬 아닙니까? 목포에 그리스도교회가 옛날부터 들어와서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교 괜찮은 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규모도 있고 거기로 부임을 한 거예요. 목포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그 신목사.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회 총회장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 총회장 못했어요. 총회장 하라고 나오라고 섭씨 나보고 하는데도 나는 정치 않는다 하고 전부터 싹 끊어버리고 말았어. 어떡한 나보다 잘 됐어. 나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그랬지만 예수가 귀하구나. 저 사람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예수 만나서 참 출세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를 바로 만나요. 바로 못 만나고 어설프게 만나면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머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먹여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남자만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테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어요. 그걸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느냐? No.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 광야에서 기적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되 바로 만나요. 여러분도 예수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줄도 믿고 아직도 내가 어설프게 만났다 싶은 사람은 예수를 바로 만나는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 올려드릴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이 알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사람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재밌게 하셨어요. 다 사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묘하게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서셔서 딱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침을 뱉으더니 물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침으로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맥주 닦듯이 양쪽으로 발라줬단 말이지. 자, 이때
성질 나쁜 사람 같으면 예수님한테 여보시오! 속이 없는 눈이 아니요? 내가 그걸 느껴봐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전혀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발라놓고 예수님이 야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거라. 그러면 눈이 떠진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실로암 못이라는 데가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가면은 실로암 못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계단을 이렇게 타고 한층 내려가면 저 밑에 웅덩이가 있어요. 샘이지. 그 물을 빌려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겠죠. 정상적인 사람도 거기를 내려가려면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데가 어디 물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실로암 곳에 가서 내 눈을 씻거라. 그때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듬더듬 아직까지 눈은 떠지지 멀잖아. 안 보이잖아. 그 실로암 곳을 더듬 찾아가지고 그 밑에까지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물을 sab아가지고 물을 씻어. 조금 한 번 씻고 나니까 뻔해 보여. 다시 물을 가지고 씻으니까 또 더 밝아져. 또 씻으니까 더 밝아져. 이거나 씻다가 말해야 되겠네. 다 씻고 나니까 눈이 확! 여는 줄 믿으면 안 해! 이 사람이 만일의 경우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을 못 본 거예요. 그렇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떠지고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열문둥병자한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한테 보여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눈이 문둥병이 고친다요. 신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으니까 변화가 안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면 저 사람 달라졌네 소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변화가 없지.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익힌 거 있으면 한 말씀이라도 머리에 담아놓지 말고 여러분의 손발에 담아두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살기는 내 뜻대로 사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백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들은 다 맹인 같은 존재였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보지만 차원 높여서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상상을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상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나 예수 만나서 영안이 있는 힘으로
우리는 천국도 있는 것을 알고 지옥도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 만나야 신령한 눈이 떠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떠져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떡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되 바로 만나면 끝난다.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신로한 곳에까지 가면서 얼굴을 씻어내는 사람같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됨을 긍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